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10분 역사의 주제는 교과서 84, 85페이지에 있는 교황권의 성장과 서유럽 문화 부분입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영상을 듣기 전 미리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은 바로 중세 유럽 사회는 기독교, 크리스트교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중세 유럽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와 크리스트교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결정할 그 권한을 쥐고 있는 강력한 존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점을 떠올리면서 이번 영상을 본다면 좀 더 확실하게 이해가 갈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봉건 사회의 성립을 보면서 이민족들이 서유럽 세계를 침략해 왔다고 했는데 그중 동쪽에서 침략해온 유목민족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자르족입니다. 이 마자르족의 침략을 동프랑크 왕국의 오토 1세가 막아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와 교황은 크리스트교를 이민족으로부터 지켜낼 적임자로서 오토 1세를 주목하게 되었고 962년 교황이 오토 1세를 새로이 로마 황제로 임명하게 되니 이것이 바로 중부 유럽에서 1806년까지 지속된 신성 로마 제국의 출현입니다. 이를 통해서 교황은 서유럽 세계를 수호할 인물을 임명하는 권위를 보여주게 되었고 정신적인 지주이자 지배자로서 서유럽 세계에서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유럽 사회에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사실 중세 유럽인들에게는 세상의 권력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세계를 다스리는 권력과 성스러운 교회 세계를 다스리는 이 성속 권력으로 말입니다. 인간의 세계는 세속은 왕이나 황제를 중심으로 한 봉건제로 통치되고 성스러운 세계는 교황을 중심으로 하여 통치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봉건제가 점점 확대되면서 교황 밑의 성직자들 중에 세속의 군주나 제후를 주군으로 섬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봉건제가 확대되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결과 성직자들이 세속 군주의 신하가 되면서 세속의 권력이 성직자 임명권을 행사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지금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불러일으키게 되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이 성직자들이 신하가 되면서 성직자들이 봉신이 되니까 봉토, 땅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땅이 많아지면서 점점 부유해졌고 거기에 당시 중세 유럽에서는 번 돈의 10분의 1을 헌금으로 내는 일명 11조가 강제 수준이었기 때문에 교회와 그 수장인 교황은 전 유럽에서 11조를 받아들이면서 중세 최고의 부자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신에게 열심히 기도하기보다는 많은 돈을 열심히 쓰는 데에 정신이 팔리게 되었고 특히 이렇게 많은 헌금과 땅을 받을 수 있는 성직자 자리를 사고 파는 성직 매매가 벌어지면서 교회는 점점 부패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이에 교회 내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수도원 운동입니다. 교회의 개혁을 바라는 자들은 교회가 부패한 원인을 인간 세상, 세속과 너무 가까워져서 신과 멀어졌다고 진단을 하고 교회를 인간 세상, 세속과 먼 산골짜기 같은 곳으로 옮깁니다. 거기서 성직자들끼리 낮에는 스스로 농사 지어서 먹고 남는 시간에는 성경이나 신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교회의 세속화를 막으려 했던 것이 바로 수도원 운동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클리니 수도원과 시토 수도회 등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 최고의 부자가 된 교황의 권한은 점점 높아져 갔습니다. 특히 봉건제 유럽에서는 왕들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 유럽의 강력한 조직을 구축한 교황은 왕이나 황제보다도 더 큰 권력을 발휘했습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화가 바로 1077년에 일어난 일명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당시 새롭게 즉위한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교회의 부패를 바로잡기 위해서 세속군주의 성직자 임명권을 금지합니다. 말 그대로 교회의 수장은 나니까 교회의 성직자는 교황인 내가 임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인리 4세가 저항을 하였는데 교황은 여기에 황제를 파문하는 것으로 대답했습니다. 파문은 더 이상 해당 사람을 크리스트교 교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선언으로서 하인리 4세는 죽어서 지옥에 갈 거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었습니다. 이에
황제의 신하들이 하인리 4세에게 등을 돌리게 됩니다. 큰일이 났다는 것을 깨달은 하인리 4세는 눈 오는 1월에 교황이 머무는 카노사 성으로 찾아가서 눈밭에서 맨발로 3일 동안 떨며 용서를 빈 끝에 용서를 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황제의 굴욕,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이후 13세기에 교황의 권력은 절정에 달했으며 당시의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는 교황은 태양, 황제는 달이라는 말을 남기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만들어진 서유럽의 문화는 크리스트교라는 바탕 위에 로마 문화와 게르만 문화가 서로 합쳐지면서 탄생한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나라마다 말이 달랐지만 지금의 영어처럼 국제 공용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인들의 말, 라틴어였습니다. 특히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성경은 그 당시에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성직자와 지식인들은 반드시 라틴어를 배워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 상관없이 모든 성직자와 모든 지식인들이 라틴어를 알고 있으니까 공용어로서 라틴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시기의 학문의 으뜸은 바로 신학이었습니다. 이는 중세가 신의 종교의 시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원 부설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과 학문이 발전하였고 이 신학이 학문의 으뜸으로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앙과 이성을 조화시켜 이성적인 과학적인 사고를 통해 크리스트교 신앙을 탐구할 것을 강조하는 스콜라 철학이 주류를 이루었고, 특히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스콜라 신학자가 이를 집대성해서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편찬했습니다. 또한 학문이 발전하면서 12세기 이후 유럽 각지에 대학이 설립됩니다. 대학은 교사와 학생들이 서로 모여서 조합을 만들고 그것으로 대학이 시작되었고 자치적으로 운영되었던 것이 바로 이때의 대학입니다. 유명한 이 시기의 대학으로는 볼로냐 대학, 파리 대학 또는 옥스퍼드 대학들이 있습니다. 건축에서는 교회 건축을 중심으로 발달을 했는데 높은 첨탑과 그리고 주로 성경의 내용을 담은 스테인드 글라스를 특징으로 하는 고딕 양식이 크게 유행하였습니다. 문학에서는 각지를 돌며 노래 부르는 음유 시인들에 의해서 기사들의 무용담이 노래되면서 기사도 문학이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파트의 중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가 어떻게 타락을 했고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그리고 카노사의 굴욕 등을 통해서 봤을 때 중세는 신의 시대고 그리고 교황권이 얼마나 우위에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다음으로 서유럽 문화의 기본적인 특징, 즉 크리스트교의 바탕 위에 로마 문화와 게르만 문화가 합쳐졌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